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세력을 멸하신 만왕의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입니다.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학교에, 초등학교에요, 낙제생이 하나 있었습니다. 공부를 못해요. 선생님이 가르쳐주면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시험 점수는 항상 낙제 점수겠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부모님을 오라고 그랬어요. 이 아이는 도저히 가르칠 수 없겠습니다. 이 아이를 가정에서 알아서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떨까요? 낙심이 될까요? 예, 낙심이 되겠죠. 왜냐면 낙제생에다가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고 그러다가 또 이제 공부를 못 한다라고 하니까요. 근데 그 엄마가요, 그 선생님들한테요,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내 아이의 가치를 선생님들 너무 모르는군요. 내 아이를 이런 학교에다 난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를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이런 학교에 내 아이를 가르칠 수 없겠습니다. 데리고 왔어요. 그 엄마가 그 아이에게 장점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의 가장 좋은 점들을 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엄마가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 사람이 커가지고 뭐가 되냐면 1000개 이상의 발명품을 만들 에디슨이 되어졌습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다른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이 다르게 보여지는 것이죠.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요, 바로 세상적인 관점으로 현장과 문제와 내 자신을 보게 되면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면 참 힘들다, 이 세상이. 그리고 진짜 이 세상에서 내가 성공해야 되겠구나. 열심히 하고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 반드시 해 뜰 날이 올 거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죠. 그런데요, 또 다른 관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인 관점이에요. 이 사람은요, 그리스도의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현장과 문제와 내 자신을 보면서 진짜 이 땅의 문제는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최선을 다해도 결국에는 창세기 3장의 말씀대로 가시던 불과 엉겅퀴같이 여러 가지 고난과 저주는 끊임없이 따라오는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 만나야 되지 않냐?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니고는 정말로 이 땅의 어떠한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다. 나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된다. 그리스도의 언약 속에서 나는 인도받는다. 이게 어떤 사람이죠? 영적인 관점을 가지고 보는 사람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요,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봐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면 내 인생에 내 안에 무엇이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 들어가는 것을 따라서 보여지는 게 다른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에 들어간 것이요,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all in, all out, all change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간간히 들어봤던 내용일 겁니다. 무엇이 들어가느냐? all in. 그럼 그것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어요. all out. 그럼 그것이 나오는 그것을 통해서요,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게 all change. 바로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요,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꿔버려요.
그러니까 에디슨이라는 그 아이가 선생님 옆에서는요, 항상 무엇을 들으면, 야, 말귀를 그렇게 못 알아듣냐? 진짜 공부 진짜 못하냐? 야, 1 더하기 1이 왜 1이냐? 2지.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아이에게 뭐가 들어왔죠? 야, 그래, 나는 뭐 바보야. 나는 낙제생이야. 나는 안 돼. 어머니에게 무엇을 들었죠? 넌 특별한 존재야. 넌 하나님이 택했어. 많은 사람들이 너의 진짜 장점을 못 보는 것 같아. 귀가 멀은 아이예요, 에디슨은요. 근데 그 어머니에게 들었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이 아이에게 각인된 거예요. 그것이 자기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자기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 속에요, 불신앙과 육신적인 것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당연히 어떻게 되면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불신앙의 소리를 듣고 그랬던 육신적인 것들을 계속 듣다 보면 어떻게 하면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안 보여요. 그것만 보이거든요. 다른 게 안 보이고. 그러면요, 어떻게 했냐? 그것만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자신의 삶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게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간 것이 그 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에 바로 본문 37장에는요, 야곱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에요. 이들 안에 무엇이 들어갔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일이 오늘 이 말씀 구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요, 미움과 시기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린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왜 팔았을까요? 동생을요. 그리고 요셉은 과연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형들이 자기를 판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오늘 또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그 속에서 내가 붙잡아야 될 메시지를 붙잡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요,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문제가 안 오면 좋겠지만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요, 하나님 떠난 인간은 결국에는 어떻게 했냐? 사람에게는 크고 작은 문제는 항상 오게 되어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문제는 오게 되어 있어요. 왜? 이 땅이 성경에 보니까요, 땅이 저주받았고 그 저주받은 땅에서 사는 우리, 사단의 손에 묶여있는 이 함정 올무 틀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언제나 문제가 항상 올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작은 문제는 계속 오게 돼 있어요.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피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산으로 가고 아니면 저 미국으로 가고 다른 데로 간다고 해서 사단이 거기까지 안 쫓아왔고요. 쫓아와요.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또 공격합니다. 그러니까요, 문제는 끊임없이 오는 것이죠. 야곱의 가정에게도요, 끊임없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야곱의 실수로 인해서 오는 문제, 환경을 통해서 오는 문제, 경제를 통해서 오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끊임없이 왔었어요. 오늘 본문은요, 자녀를 통해서 온 문제예요. 바로 자녀의 문제, 즉 사람을 통해서 문제가 이 야곱의 가정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어떤 문제죠? 야곱이 가장 사랑하고 요셉의 친어머니인 라헬이 일찍 죽게 되었어요. 요셉이 어린 나이에요. 17세, 사춘기 시절입니다. 그런 요셉에게요, 정말로 어머니가 일찍 죽은 것은요, 가슴 아픈 일이죠. 마음이 굉장히 아프겠죠. 그러니까 바로 당연히 정말로 이 요셉은 아버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노년에 낳은 자녀요, 그리고 또한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 야곱은요, 이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는 좀 편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일찍 어머니가 죽었으니까, 친어머니가. 그리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 그리고 또한 노년에 낳은 아이이기 때문에 좀 편애를 하는 거예요. 좀 감싸도는 거죠, 아이를.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형들, 이런 아버지를 보는 다른 자녀들이요,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요셉만 이렇게 감싸도니까요. 그러니까 시기하는 거죠. 미워하는 거죠. 야, 왜 아빠는 왜 저 요셉만? 그러면서 미워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술 더 떠서 이런 상황의 가운데 말로 인해서 상처가 또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들에게요. 어떤 문제가 아니면
아버지가 편애하는 것도 미운데 요셉이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아니 나가가지고 양들을 치고 있는데 형들이 좀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럼 그걸 탁 찍고 박았다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한테 가서 고자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화가 나죠. 동생이 너무 밉죠. 아버지가 편애하죠. 그랬던 동생이 자기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미워하는 감정을 더해서 요셉이 꿈을 꿨는데요. 자신의 곡식은 서 있고 그랬던 꿈속에 형들의 곡식들은 자기에게 다 절을 한다는 꿈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해요? 화가 나는 거예요. 네가 우리들의 왕이 된다고? 그러면서 이제 막 화를 내고서 미워하는 거죠. 또 두 번째 또 꿈을 꿨어요. 그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그래 또한 자신을 이렇게 경배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시기심과 그래 또한 더 화가 치밀어 오른 겁니다. 감정이요 형들 안에서 상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만 편애하죠. 또한 이 요셉이 자기들의 잘못을 고자질하죠. 거기다가 또한 요셉의 꿈이 너무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의 하는 하나하나들이 다 싫은 거예요. 그 행동 자체가 싫은 거예요. 그 모습 자체가 싫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요셉은 또 어떨까요? 자신의 어머니는 일찍 죽었어요. 자신을 보호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아버지 옆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아버지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잘못을 알리는 것이 바른 길이라고 이 요셉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어린 나이에. 형들이 잘못한 것을 말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자기의 정말로 기준이다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요. 바로 이야기했을 뿐인데 근데 이제 자기에게 커다란 문제가 온 것이죠. 자신의 기준으로 보면 다 할 말이 있는 겁니다. 형들이나 야곱이나 아니면은 요셉이나 다 할 말이 있어요. 이런 문제들이요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무엇이면 더 큰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바로 요셉에게요 죽음이라는 위협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형들이 양떼를 치러 멀리 갔는데 아버지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요셉이 이제 심부름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형들이요 이 요셉을 보고 무엇을 생각을 하냐면 너무 미우니까 이 아이를 죽이려고 이제 마음을 품고선 이제 계획을 세운 겁니다. 요셉은요 죽음의 위기가 찾아온 거예요. 아버지가 입혀준 채색 옷이 빼앗겨지고요. 구덩이에 빠지고요. 그 죽음의 순간들을 기다리게 되고요. 다행히 노예 상인이 지나가는 가운데 어떻게 되어지면 그 노예 상인에게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지게 되어진 겁니다. 아버지는 또 어떠냐? 이 야곱이 정말로 야곱은 요셉이 짐승에게 죽임을 당했다라는 자식들의 이 거짓말에 속아서 슬피 울면서 옷을 찢으면서 탄식하는 거예요. 아니 라헬도 죽었는데 그 노년에 얻은 그 자식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잖아요. 그 아이가 짐승에게 죽었어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형들은 정말로 요셉만 없으면 아버지의 관심이 자기에게 돌아갈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요 자기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계속 슬피 우는 겁니다. 가정이에요. 문제가 와버렸죠. 이것이 성경에만 해당되는 문제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지금도 이런 비슷한 문제들이 우리 주위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요. 말에 의해서 어떻게 상처를 받고요. 감정이 상해서요. 살인까지 일으키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뉴스를 보면 대체적으로 모든 일들이 다 이런 일들이잖아요.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살인까지 저지른 거잖아요. 과연 이 모든 문제들이요 누구의 잘못일까요? 누구의 문제일까요? 요셉을 편애한 야곱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고 말을 쉽게 한 요셉일까요?
아니면 동생을 죽음의 구덩이에 버린 형들의 문제일까요? 각자의 자기의 기준으로 보면,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보면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진짜 여기에서 우리는 정확한 게 이 문제의 근원을 봐야 됩니다.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죠? 그 문제 뒤에 숨어 있는 사단의 속임수를 우리는 봐야 돼요. 바로 사단은요, 문제를 주어서요, 우리를 속이는 겁니다. 왜 속일까요, 그러면? 이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사단은 바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도록 우리에게 창세기 3장으로 하나님 떠나도록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이 복음이 전달되지 못하도록 계속 문제를 주고 틈만 나면 속이고 이간질시키고 무너뜨리는 것이 사단의 주된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단은 순간순간 속이는 거예요. 이간질시켜요. 서로 자꾸만 여러 가지를 가지고 복음을 못 듣도록, 복음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이 사단은요, 속이는 겁니다. 지금도 이 사단은요, 존재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하도록,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그리고 복음으로 하나 되지 못하도록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마귀에게요,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는 크고 작은 문제, 이 뒤에 감춰져 있는 마귀의 속임수를 우리가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뒤에 숨겨져 있는 사단의 문제라니까요. 그 사단이 불신앙을 심겨넣는 거예요. 부정적인 걸 심겨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요, 마음을 건드리고 생각을 건드려서, 뇌를 건드려서 결국에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반대에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이죠. 문제가 올 때 그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을 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그게 요셉입니다.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셉의 형들은 세상의 기준과 자신의 기준으로 상한 마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행동을 움직였습니다. 이 틈을 노려서 사단이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요셉은요, 죽음의 위기와 노예로 팔려간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요, 분노하고, 그리고 또한 복수를 결심하고 그 상황을 절망 속에 완전히 빠져가지고 완전히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이걸 보는 것이죠. 바로 이 요셉은요, 형들과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요셉의 관점은 뭘까요? 문제가 왔을 때 요셉이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오기 전에 이 요셉은요, 언약을 붙잡는 삶을 살았었어요.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형들과 마찬가지로 아버지 야곱을 통해서요, 언약을 들었습니다. 어떤 언약일까요? 바로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런데 유독 사람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야. 너는 누구다? 영적인 존재야. 너는 하나님과 함께하도록 창조된 존재야. 그리고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이 사람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저주와 사단의 올무에 완전히 빠져버렸다. 그것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는데, 여인의 후손, 바로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기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다.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우리 가문을 하나님이 택하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어떠한 존재냐? 바로 이 언약을 전달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택한 받은 존재야. 이것이 어릴 때부터 이 요셉에게 심겨진 거예요. 형들도 그걸 심었죠. 그런데 형들은요, 그거를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질 않았어요. 요셉은 이거를 가슴에 품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고 정말로 이 요셉은요, 이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굳게 붙잡은 겁니다. 왜요? 야곱이 자신의 31년의 삶 속에서 너무나도 확실하게 깨달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자기를 어떻게 움직이셨는지를 확실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그 자녀들에게 정확하게 이 언약을 심겨놓는 겁니다. 이거를 요셉이요, 어릴 때부터 마음에 품어버린 거예요. 바로 들어간 것이 다른 것이죠. 요셉에게 어릴 때부터 들어간 것이 언약이요, 복음이 들어간 겁니다. 이 복음 안에서 바로 이 요셉이요, 꿈을 꾸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37장에 보면은 11볕단이 절을 하고 해와 달과 그리고 또 별이 절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이 요셉에게 들어간 언약이 바로 꿈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 꿈은 가족을 살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 요셉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 꿈을 듣는 순간 형들은요, 화가 났죠. 왜? 육신적인 눈으로 보니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니까요. 상한 감정으로 보니까요. 근데 아버지는 달랐어요. 야곱은요, 이것을 마음에 품었더라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요셉의 그 꿈을, 언약 붙잡고 꾼 그 꿈을 어떻게 해요? 마음에 품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꿈을 선명하게 주신 이유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야곱이 알고 마음에 품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요셉은요, 바로 언약을 듣고 이 언약을 붙잡았고 그 언약 속에서 꾼 그 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과 죽음의 위기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형들의 시기심으로 구덩이에 갇히게 된 것도, 그리고 또한 마지막 구절에서 나오듯이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게 감옥에 갔을 때도, 그때도 후회하거나 형들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평상시 언약, 복음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어요. 그리고요, 자신에게 주신 꿈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만 가지고는 이 사실을 볼 수 없어요. 그런데 37장서부터 50장을 쭉 읽어보시면 여기에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요셉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꿈을 붙잡고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안에서 이 요셉은요, 그렇다면 내가 이 노예 생활 속에, 감옥에 있는 시간 속에, 이 구덩이에 빠진 시간 속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는 응답을 누리기 시작한 거겠죠. 그러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도 제가 볼 때는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요셉이 무엇을 했을까? 두려워 떨었을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요셉은요, 그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오는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오잖아요. 그 문제들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요셉과 같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는 거예요. 그럼 어떤 복음의 말씀일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사도행전 1장 1절이 뭐죠?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러면서 뭐가 나오냐면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것부터, 이렇게 나오잖아요. 바로 사도행전 이전에 바로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낼 때 사도행전 이전에 누가복음이라는 글을 보냈어요. 그게 복음서죠. 거기에 누가 기록되어져 있냐? 그리스도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실 때까지 무슨 일을 했으며 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정말로 부활하셨는지 그 기록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죠? 바로 인생의 모든 문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다. 이걸 딱 붙잡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두 번째는요.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뭐죠? 바로 그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신 후에 바로 다시 나타나사, 부활하셔서 나타나셔 바로 감난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고, 다시 얘기하면 무슨 말이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은 자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붙잡아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죠? 바로 복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1장 8절 뭐죠? 성령께서 너에게 권능을 덧입혀 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반드시 역사할 것이다. 이 언약 잡고 너는 증인 되어라. 이 언약을 잡으라는 거예요. 이걸 잡고 무엇을 하느냐? 바로 사도행전 1장 14절에 이 말씀의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다른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기도하면 됩니까? 바로 24시간 내 안에 어떤 문제와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와도 말씀을 붙잡을 수 있을 정도로 내가 24시간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내 안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축복들이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25 영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바로 세계복음화는 당연히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의 모든 문제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 쓰임받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붙잡고 기도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내가 가지고 있는 수준,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이것을 위하여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워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연약하신 것을 도우시는 거예요.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될까요? 축복이 됨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면 문제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인다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절대 계획은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세상에 무서울 것이 없는 이 사단도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막을 수 없습니다. 절대 막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요, 정말 나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게 없어요. 바로 나의 업과 현장과 삶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정말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삼위 하나님께서 절대 계획을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역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이루시는 성부 하나님, 우리 죄와 지옥의 권세와 사단의 일을 멸하신 성자 그리스도 하나님, 그리고요, 모든 순간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 이분이요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의 말씀대로 누구도 감히 나를 무너뜨릴 수 없고 결단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으로 나를 이끄시고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바로 구원에 대한 계획입니다. 하나님은요 구원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나를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구원에 대한 계획이 있어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죠. 그 자녀에 대한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 안에 있어요. 여기에 내가 방향 맞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바로 전도와 선교입니다. 전도와 선교를 향한 세계복음화의 계획이에요. 나의 물질이, 나의 헌신이, 나의 시간이, 나의 마음이 어디에요? 전도와 선교에 쓰임받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모든 필요와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이 속에 있는 내 자신, 이 속에 있는 나의 업, 그래 또한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따라 응답 누리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요, 정말로 세 가지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내가 정말로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이제는 무엇을 하냐? 세 가지를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를 살죠? 나를 살리는 거예요. 나를 살리는 시스템들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나를 살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살릴까요?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로 바꾸면 돼요. 항상 내 중심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내 생각이 모든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생각이 틀리면 죽는 거예요. 나는 불완전하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 속에 정말 우리는 미래를 모르거든요. 그 미래를 모르는 그 속으로 우리는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움직인다. 결국에는요, 어떻게 했냐? 그 속에 실패가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목회대학원에 메시지가요, 세 가지가 나왔어요. 참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나 중심의 신학을 하나님 중심의 신학으로 바꿔라. 이게 이제 첫 번째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 중심으로 모든 신앙생활을 한다. 이걸 바꿔야 된다. 하나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바꿔줘야 된다. 그것이 바로 나를 살리는 시스템입니다. 왜? 사단이 없으면 괜찮은데 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거든요. 이게요, 가만히 안 있어요. 두 번째는요, 교회 살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됩니다. 교회를 살려야 돼요. 지금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큰 교회, 작은 교회 할 것 없이 계속 무너집니다. 지금 미국에는요, 만여 개의 교회들이 지금 비어있고 그랬다 팔겠다라고 내놓았다라고 그래요. 유럽에는요, 교회들이 무너지고요. 그 유럽에 있는 교회들이요, 술집으로 바뀌고요. 그랬다 다른 종교로 바뀌어지고요.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교회들이 무너지고 있어요. 서로 분쟁을 하고요. 그랬다 시기와 질투로 갈라지고요. 교회가 갈라져서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요. 교회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밟혀버리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요, 어떻게 살릴 수 있을까요? 교회는 복음, 기도, 전도의 방향만 맞추면 돼요. 정말로 이것이 복음에 유익하냐? 메시지도요, 정말로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 속에서도 교회에서는 정말로 복음으로, 말씀으로 그 사람에게 답을 주고 복음으로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요, 정말로 전도에 대한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러면요, 교회는요, 살아나게 돼 있어요. 사단의 틈을 주면 안 돼요. 사단은 뭐를 하죠? 자꾸 불신앙을 심겨요. 사람에 대한 불신앙을 심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말을 가지고 불신앙을 심겨요. 목회자에 대한 불신앙, 중직자에 대한 불신앙, 그래 또한 우리 렘넌트 교회에 대한 불신앙 계속 심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말을 하면서 그런데 그 사람은 이게 문제야. 그런데 저 사람은 저것만 바꾸면 되는데. 교묘하게 사단은요, 사람들에게요, 교묘하게 그 사람에게 무엇을 심기냐면 불신앙의 꺼레들을 심겨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는요, 정말로 복음, 기도, 전도 속에서 하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현장 살리는 시스템이에요. 현장을 어떻게 살릴까요? 그게 바로 캠프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전도 캠프를 시작하려고 그래요. 뭐 캠프하면 현장이 살아나냐? 꼭 그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캠프를 하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장에 정말로 우리가요, 무엇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제자들을 찾아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영혼들이 있어요. 이 영혼들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또한 그 속에서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 운동할 수 있는 현장을 또 찾아야 됩니다. 이것을 찾아서 무엇을 하냐? 말씀 운동을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들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죠. 그것이 캠프입니다. 지금 이 주변에
신천지가 계속 돌아다닌대요. 그랬더니요, 이 주변에요, 여호와 증인들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이들은요, 335조가 되어져 가지고 현장을 도는 거예요. 현장을 도면서 이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 무엇을 하면 흑암 꺾는다고 도는 거예요. 신천지들은요, 교회 주변을 돌아요. 그래서 교회 주변을 돌면서 뭘 하냐? 그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저 교회 무너지도록.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죠? 정말로 우리가요, 가서 정말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못할지언정 정말로 이 현장에 흑암은 무너뜨려야 되겠다. 사단도 이단도 현장을 도는데 우리도 정말로 이 현장을 돌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다음 주에 캠프를 하려고 그럽니다. 누가 하느냐? 하고 싶은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느냐? 그래 또한 시간이 되는 사람들은 모여서 같이 팀이 돼가지고 현장 도는 겁니다. 현장 돌면서 뭐를 하냐? 바로 현장을 보는 거예요. 봐야지 기도 제목이 나오거든요. 봐야지 정말로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구체적인 게 나오거든요. 그래야 기도가 되잖아요. 그래야지 흑암이 무너지잖아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이시잖아요. 그러면 또 이제 못 가시는 분들은 어떡하냐? 그럼 이제 그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또 현장을 돌 수 있는 분들은 현장을 돌고. 그래서 우리가요, 정말로 이 말씀 운동을 지속하게 되어질 때 무엇이 되어지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담고 어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그랬다 모든 영혼과 교회를 살리는 우리 예강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문제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과 요셉의 형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정말로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우리의 눈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인도받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40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 붙듯이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는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는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하시고 이끌어 가심을 감사합니다. 진짜로 우리에게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를 보는 눈이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볼 수 있는 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하나님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들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이 예물 또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시고 정말로 드리고자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받으시되 정말로 하나님의 그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응답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아낌없이 사랑으로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드린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진짜로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마음은 원이지만 정말로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손길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말로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로 교회를 위하여 전도와 선교를 위하여 후대와 렘넌트를 위하여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쓰여지는 예물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11조 감사 건축 선교 또한 하나님이여 차량과 기타 RUTC와 많은 다양한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차고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되 진저로 오병이어의 기적 진저로 차고 넘치는 응답의 축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과 땅이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고 진저로 경제 때문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업과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저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원하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모든 것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